사무엘 하를 하고요. 사무엘 상하와 함께 시편이 끝납니다. 시편이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가장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시편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열왕기상, 금요일날 열왕기하 넘어가는데, 열왕기상하에 뒤에 붙어 있는 시가서와 예언서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일 모레 주간입니다. 내일 모레에 들어와야 다음 주간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일 모레는 어쨌든 함께하는 교인들 어떻게든 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이틀만 잘하면 구약이 열립니다. 구약. 그러니까 아시고, 오늘은 이제 그 기초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지금 100명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200명이 이렇게 200명 넘게 통구통 듣고 있는데, 물론 두 사람이 함께 보는 더 믿겠지만은, 같이 또 큰 그 그림을 또한 지난 3일 해서 8일 동안 했던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 한 15분 요약을 끝낼 테니까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펴시냐면, 새로운 책은 49페이지를 펴시고 옛날 책은 26페이지를 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책은 49페이지, 옛날 책은 26페이지. 보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는 성경의 구속작적 흐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여러분, 요 13단락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어집니다. 이게 지금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했던 거 뭐요? 무슨 시대예요? 창조시대였고, 두 번째가요? 족장시대였고, 그 다음에요? 출애굽과 광야시대였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였고, 어디가 사사시대였고, 또 통일왕국시대, 오늘입니다. 통일왕국시대가 되어서 사울, 다윗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일 할 겁니다. 분열왕국시대입니다. 솔로몬이 끝나난 다음에 분열왕국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분열왕국시대 포로 되죠. 포로시대. 그 다음에요, 포로귀환시대입니다. 여기 구약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시대에서 400년간 이내로 한 가를 넣어놨으니까, 제가 목표가 신구약 중간시대까지 달릴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신약은 복음시대와 교회시대와 종말시대는 스스로 여러분이 궁금해서 읽을 줄 믿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시대요? 창조시대. 두 번째요, 족장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 광야시대. 네 번째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교환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정말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시대에 있으면서 정말 마지막 때 바로 앞에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13개를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이거 보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시대요? 창조시대. 두 번째가요, 족장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가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요, 사사시대 들어가는 거죠. 사사 끝나니까 통일왕국이 되고, 끝나고 나니까 분열왕국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돌아오고, 귀환시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신구약 중간시대. 그 다음에 복음시대, 교회시대, 종말 마지막 시대. 자, 못 외운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하면 이번에 해줘봐요. 첫 번째요, 보지 마시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그래가지고 사사시대, 그 다음에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요, 포로 잡혀가잖아요.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신구약 중간시대, 그 다음에 교회, 복음, 교회, 종말시대거든요. 이 세 개만 따오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요 관점 이거 들고, 그 다음 책 49페이지 펴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면 뭡니까? 적어나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회복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 여러분, 통치는 뭡니까? 다스림. 다른 말로는요, 임재. 그 지금도요, 지금 뭡니까? 지금 내가 이거 못 느끼면 복을 못 누리는 거다. 지금 이거를 누림이,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하나님 왜 인간 만들었습니까? 이 나라를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어디서? 이 땅에서.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직장에서. 어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만 목사님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머리 쓰고 왔습니까? 지금 교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서? 가정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정이 엄마 아빠가 신앙이 없으면 오늘도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이 128명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 날 머리 개념이 없습니다. 예. 금요일 날 개념이 없습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개념 없는 사람이 묵상할까요? 고로 우리 교회 600명 주장관 중에서 한 200명 정도만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 남은 400명 날라리 된 말이에요. 왜? 묵상을 하고 하면 다행인데 안 한다 이거요. 수요 개념도 없이 금요 개념도 없는 사람이 묵상을 할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600명 중에 200명이나 되니까 한 3% 되잖아요. 일반 교회 가보십시오. 10% 20%도 안 됩니다. 1000명 정도의 수요일 오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됩니다. 금요일 더 하고요. 그래 지금 코로나 터져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때 말하는데 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다스림 받고 사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내가 다스림 받고 사느냐. 이게 하는 나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도 하는 나라 못 만드는데 어디 다스림 받고 사느냐. 그래서 세 번째 삶이 뭡니까? 세상과 섞인다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말아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넘어가면 어디를 여러분이 봐야 되느냐 하면 조금 더 넘어가면 송인규 목사님이 말한 문화관점 적어놨습니다. 67페이지. 옛날 성경은 36, 옛날 통통은 36페이지고 여러분 성경 67페이지, 67페이지. 송인규 목사는 그에 있어서 평신도 신학에서 세상물을 네 가지를 설명한다. 이 송인규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리차드 니버가 한 말을 가져와. 리차드 니버라는 우리 문화학자가 기독교 유명한 데서 한 말을 요약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격리주의.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덩이자는 것. 이게 뭡니까? 수도원과 절이죠, 절.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적응주의. 세상에만 정해서 살아보다는 것 똑같이. 세 번째는 구획주의.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과 속을 구획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이다. 저기는 악이다. 술집은 뭐다? 악이다. 교회는 선이다. 이게 바로 구획주의. 이게 지금 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변혁주의. 했던 겁니다. 변혁주의.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뭡니까? 변혁시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변혁주의가 아니라 변혁당해 보잖아요. 세상의 문화, 교회가 교인들이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에서 알아야만이 아까 말했던 세 가지가 뭡니까? 구소사적 역사, 하나님 역사, 창조시대부터 종말시대까지. 두 번째는 거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통치하고 있는, 다스림 받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섞이냐 안 섞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바른 메시지를 찾기 위한 세 가지 개념. 그래서 신유의, 인유의 이런다고. 인간 중심이냐, 신 중심이냐. 그게 바로 가장 밑바탕이 뭐냐? 우리 죄인들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이 뭐라고요? 죄성. 이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넘어가 보면 까만 글자로 순종이 있고로 뭐였습니까? 자기 중심성 내려놓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이제 강요한 게 아니라 선택해서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대화법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대화법을 쓰면 애기 입에서 순종이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살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토론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가정예배입니다. 저는 옛날에 가정예배 하면 아버지가 1시간 설교를 하고 찬송 부르고 미치겠는 거로 가정예배 하면 이걸로 잘한 체 피곤해가지고 맨날 자기 싫은데 그래 하지 말고 요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정 모르겠거든. 초등부 고학년들, 초등부 4학년들부터는 제가 쓴 나 있나 책이 있어요. 나 있나. 그 책, 거의 짧게 한 달러씩 읽고 처음에
아픔부터 지구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한 달러씩 읽고 나누면 15분, 20분 끝납니다. 그러면 훨씬 발전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안 합니다. 왜?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초등부 4학년부터 가능합니다. 나인나 책을 읽고 토를 쫙 읽기 한 5분에 읽거든요. 5분, 4분에 읽습니다. 읽고 질문도 넣어놨, 질문도 2개 넣어놨습니다. 그거 읽고 나누만 하더라도 충분히 되도록. 그래도 구들도 넣어놨습니다. 다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줄 안 하니까 안 팔리더라고. 책이 안 팔려.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넘어가면 자율적 순종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자율적 부순종이 있고 자율순종이 누리는 자율적 순종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쭉 해가 와서 어디까지 왔느냐니까 지금 통일왕국시대 사무엘 하까지 왔습니다. 221면 사무엘 상담에 통일왕국 시대에 사무엘하를 찾아야겠죠. 예, 역대기상 찾았고 옛날 그좀 기다려주십시오. 예, 175페이지. 우리 오래된 책을 사신 분들은 통큰통독 175페이지고 요번에 새로 찾은 것들은 221페이지입니다. 저도 이 옛날 책까지 공부해가지고 해나니까 5년 전에 샀던 거 해가지고 있으니까 헷갈리거든요. 지금 보니까 21페이지 앞에만 다르고 뒤에는 똑같네요. 근데 페이지 수만 다니까 보도개를 했습니다. 자, 사무엘 하.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2가지 합니다. 하나는 사무엘 하까지 다윗의 앞에는 다윗이 훈련 받는 장면이었고요. 사무엘상. 그다음에 사무엘상 나중에는 그다음에 사무엘 하까지 끝내고 시편을 합니다. 시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6장부터 어디부터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까지를 읽으면서 중간 좀 찍어서 요때의 배경이 여기니까 시편 몇 편 읽으세요? 다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몰라도 다윗이 적었던 한 반 정도는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 시편이 살아납니다. 그것까지 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한 2시간 넘어가니까 다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침도 마르고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이 상상보다 이게 설교가 낫지. 이게 힘드네. 이게 목도 마르고 어제 나중에는 폐가 꼬여야 돼. 해갖고요. 지금 계속 함께하는 교수 알리겠습니다. 빨리 안 들어오신 분들 빨리 유튜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152명 들어왔습니다.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빨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늘은 내일 아침에 제가 예레미야 묵상할 테니까 그때 예레미야를 아침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예레미야는 빼고 진도가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한눈에 보기. 딱 사무엘하는 2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다윗 왕의 승리 1장부터 12장까지죠. 쉽게 말하면 11장까지 해봤는데 11장까지가 왜냐하면 바세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확 무너지거든요. 12장보다는 11장 훨씬 이해가 쉬운데 해놔서 합시다. 그 다음에 다윗이 순환시대 해가지고 범죄하고 나서부터 뭡니까? 나라가 다윗이 약 죽기까지 적어놓은 것들이 순환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방이 통치된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기름 부음이 되어서 7년 동안,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어디서? 헤브론이라는 거 아시겠죠? 막빌라 동은 그거 됩니까?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인데 거기서 남쪽 왕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남쪽 왕만 되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남북으로 다 통일하거든요. 그렇게 통일왕국 시대 때에 다윗이 뭡니까? 수도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순환시대,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제 11장, 12장부터 보면 되겠는데요. 가족으로 인한 순환은 다른 순환 2개, 순환에 나누는 것이죠. 가족으로 인한 순환은 뭡니까?
왜냐하면 그 압살롬이 뭐 아들이 범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족이 그냥 순환하는 거 18장 가지고 이제는 국가적 순환도 있습니다. 19장 24장까지. 여러분, 지도자가 잘 못하면요, 한 사람이 잘 못하면 국가가 순환을 당하는 겁니다. 목사가 한 사람이 잘 못하면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도지사가 잘 못하면 도가 순환을 당하고, 나라가 잘 못하면 대통령이 잘 못하면 나라가 순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이 무서운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 흐름 속 한번 보세요. 시간 흐름 속. 1025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이게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1003년에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 동일왕국의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요것이 7년에 7년. 요까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1004년까지 몇 년 걸립니까? 여기 8년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8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숫자로 7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따라합시다. 남유다의 왕국, 남유다의 왕국. 나머지 그 이후로는 남북 다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봅시다. 바세바 사건이 불륜이죠. 이 11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솔로몬을 출생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뜻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자, 바세바 사건 다음에 애를 비웠습니다. 근데 막 금식하고 다윗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바세바가 애를 4명 낳거든요. 그 막내가 솔로몬이거든요. 그 봅시다. 또 애를 비웠습니다. 또 죽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 죽었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 솔로몬 평화다. 하나님은 내하고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구나. 그때 솔로몬이 그 뜻이. 저번에 한번 했는데, 저는 이거,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은 솔로몬, 평화다. 더 이상 하나님 내 용서 받았다. 이게 솔로몬이다. 그 사람이 뭐 됩니까? 왕이 태어나고, 979년에 압살롬이 반역하고, 973년에 다윗 인구조사 때문에 이제 나라가 팽벌받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즉위하고 다윗이 죽고, 이거 할 때 뭡니까? 유언 3가지라고 죽잖아요. 그 큰 그림이었습니다. 줄거리 따라가기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왕권에 대해 기록합니다. 다윗은 BC 1010년에 왕으로 즉위하여 40년간 통치합니다. 유다에 대한 그의 통치는 헤브론에서 시작되며 곧이어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며 거기서 사울로 인해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하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다윗이 기뻐 춤을 추고 그의 처 미갈은 비웃음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의 실패와 바세바를 간음한 죄, 담대히 예언하는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세바의 범죄 후 다윗은 수단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가져다 준 비통함,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생을 마감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 등을 기록합니다. 이 책은 40년간의 기간을 다룹니다. 이 기간 다윗을 통해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들이 써집니다. 또한 사무엘 하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 그리고 장애 불구자들이 대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다윗과 머비보셋의 관계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전체 24장 695절로 되어 있고 신약에서 26번 정도 직접 간접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면 딱 2가지 사건, 바세바 사건만 딱 떠오르면 날라진다. 2개 된다. 그만 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했던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은 누구 이야기다? 사무엘 상 이야기는 3사람 이야기다. 하나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야기다. 사무엘 하는 누구 이야기다? 다윗 이야기다. 열왕기 상은 누구 이야기다? 솔로몬 이야기다. 열왕기 하는 분열 왕국 이후다. 참 쉽죠? 다시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야기다. 사무엘 하는 다윗 이야기다. 그렇게 다윗이 왕돼서 한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고 왕되기까지가 사무엘 상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은 누구 이야기다? 솔로몬 이야기다.
11개 하는 분열왕국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역대기 상은 뭐냐니까 다윗 이야기까지 있는 겁니다. 역대기 하는 뭔 이야기냐? 솔로몬부터 끝까지 포르기왕의 후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역대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간에 역대기가 딱 나오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은 역대기 하는 걸 끝난 거 쉽게 말해서 그로 끝난 것입니다. 중간 넣어주는 것이고, 오늘은 시편을 끝내는 것입니다. 요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소 사적 목적에서 쉽게 말하면 다윗 후반은 뭐요? 11장 후는 그렇게 마음이 합한 다윗이 몰락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 현실에 적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인간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럼 모든 사람은 뭐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런데 역사를 평가할 때에 장점은 장점대로 평가해 줘야 됩니다. 단점은 단점대로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되게 단점을 더 없이 부르고 장점 만들 뿐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장점 다 버리고 단점 평가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 평가 눈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좋은 사람은 다 좋게 만들 뿐고, 이 바로 얼라라는 뜻이에요. 어느 사람이든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둘 다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해도 뭐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만들 뿐이에요. 그 입을 알아야 것입니다. 어제 한 개 설명했죠. 여기서 관점 하나 설명했죠. 뭐였습니까? 역대기 관점을 해서 제사적 관점과 서전적 관점을 생겼다. 포로 후에 돌아와서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사적 관점을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만 기록해요. 나쁜 점은 안 정했다. 역대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겨우 독립해가지고 48년 독립해서 오자마자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못 먹고 못 살아서 제하위 방글라데시부터 못 살고 나라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니까 세계 한 12경제 국유가 되어서, 그래서 보면 전부 다 이 의사가 뭡니까? 우리가 잘 정체적인 내가 누구냐를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또 경제 부유해지니까 뭐도 배워야 되느냐? 선의적 관점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립 안 돼서 막 싸우고 있는 중이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오면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정체성이 신분이 알아져야, 내가 자기를 알아야 그 다음에는 내가 뭐 한지 알 수 있거든요. 계속 내가 뭐 할 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입니까? 보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정체성이 신분이 이게 쫙해지면 내가 뭘까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납시오를 했습니다. 자, 다윗 사무엘하 1장부터 12장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아까 했죠. 11장이라고 했죠. 쉽게 됩니다. 자, 다윗의 승리 시대입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그대로 이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장군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가서 북쪽 지역으로, 여기 보면 여러분 지도 나오죠? 예? 여기 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럼 이해됩니다. 사울 왕권을 잇게 했습니다. 남쪽 유다 지방을 중심으로 남쪽 헤브론 왕에서 왕이 오른 다윗은 북쪽을 통일하는 전쟁에 일으키도 왕국을 통일합니다. 나아가서 다윗은 고대의 왕들처럼 영토를 넓히는 전쟁을 계속 수행했고, 그 결과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가 거의 다 화장 넓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때 주변 정세가 어땠느냐? 첫 번째, 주변 세력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첫 번째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했고, 두 번째 아스리아가 그 세력에 약해진 상태였었고, 그래서 21왕인 왕조의 애굽도 사기약이 있어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저 친구 약 중간세도 공부하면 로마가 확장이 저쪽에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도 힘이 약해지고 애굽도 힘이 약해지고 로마가 내려오니까 이게 빠지니까 그 공백 기간에 마띠아가 일어나서 약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윗에서 이때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한 개 하고 넘어갈게요. 다윗이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국제적인 요인은 뭡니까?
아까 줄 거죠. 국제적인 용어 정서가 약해지었단 말이에요. 강대국 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을 다 정복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8장 12장 내용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 다윗이 점점 자체를 보겠습니다. 점점 강생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생해집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하는데 한 25년 걸렸습니다. 어떤 제가 오해를 했느냐? 아무도 안 궁금하죠. 저는 함께 하면 어려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제일 많이 다윗 전쟁을 치러내면 되겠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뭡니까? 승리는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하는 데마다 힘들었어. 목회하고 막 힘들었는데 성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함께 하면 착각이 뭐냐면 성과가 있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막 그걸 알았거든. 그게 아니었더라고. 성과는 있는데 뭡니까? 계속 문제였습니다. 그래 보니까 문제 그것 때문에 주님께 붙들리던 거 내가 보니까 문제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했던 거예요. 야, 그렇게 지난 함께 하는 게 개척 지금까지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함께 한 거예요. 그래 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3년 가보면 썩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가면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걸 자꾸 따지지 마시고 이게 가느냐 모르겠냐 그렇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면 한개는 떠지다고요. 저는 이번에 휴가를 갔다 휴가 기간에 쭉 계획을 15년 동안 세웠던 1차가 마무리됐었고요. 다시 2차 10년, 15년까지 또 2차의 계획을 쭉 다 10가지 항목으로 쭉 세웠습니다. 주차장은 몇 차로 확장을 하고 빛은 어떻게 갖고 청년부는 어떻게 성장하고 장년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상세한 거는 틀릴 수 있겠지만 근데 큰 그림들 흘러갑니다. 상세한 거는 막 바뀌어요. 그 어떤 거는 날 몰라가지고 순서도 앞으로 뒤로 두 개 다 적어놔 보는 거예요. 순서가 모르겠으니까 그런 것들 적어놔 보는 것이. 그리고 내가 조그만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그는 통일왕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7년 6개월을 통치하던 수도 헤브론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33년 동안 왕국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동네들 집어집어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두 번째로 뭡니까? 왕국세니까 법궤를 옮기죠. 이게 사무엘 6장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지를 삼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통일한 갑을 달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가 강조한 땅, 공간을 찾았단 말이겠죠. 법궤 예루살렘을 옮겨와서 안치되고 하나님은 다 언약을 맺습니다. 중요합니다. 7장 언약입니다. 나중에 시간 남으면 좀 다뤄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전쟁으로 너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과업을 아들 넘기다 쓰며 부모집니다. 너무 막 피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답이 피 때문에 이러면 성경이 희낙적 안 많습니다. 이 전쟁을 위한 피, 하나님이 위한 피지 이 해석이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보십시오.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피를 말려 성전을 못 짓다 그래 답을 하는데 그렇게 그 전쟁이 하나님 전쟁이지 다윗 전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열왕기 상해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요 다윗이 단말을 해난 돈 그거 가지고 부역만 시키도 백성들이 힘겹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겨우니까 부역을 낮춰달라는데 씨에 밀어붙이거든. 그래서 나라가 남북 나눠지 분다.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다윗이 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준비해라. 네 왕국부터 세워라.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자꾸 이런 거를 이상하게 여러 데마다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서 몇 개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는 다윗 왕국에서 어떤 결과가 하나님 함께 한 결과입니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게 그거였어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게 왜 엄청난 결과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의 16장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 내용을 전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사무엘상 16장부터 30장 내용은 사울이 붙어서 뭐 시킨다? 훈련시킨다 했잖아요. 한나의 훈련자는 누구다? 버니나였대. 사울의 훈련자는 누구다? 다윗 훈련자는 사울이었다. 그럼 우리가 훈련자가 한둘이 있단 말이에요. 한둘이. 그럼 도원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도원자가 훨씬 많다 그랬죠. 자, 거기서 사울이 훈련자가 됐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정도 두 번 있었잖아요. 발을 가리고 갔다 이 말은 발을 가르는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성기를 하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 때문에 바지를 내려뜨리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을 가리다는 바지를 내리면 발이 가려지잖아. 그럼 큰 거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응한다 이 말이겠죠. 응하고 있을 때 뭐 뒤에 또 그때 뒤쪽에 다 다윗이 군사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한 방에 날릴까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안 된다 그럽니까? 입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나는 어릴 때 이야기 안 해도 기름 부은 자가 왜 안 되노? 죽이면 되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 뜻은 하나님이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거기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인간적으로 쫓기고 다니고 가드에 가서 미친 짓 하고 그러잖아. 춤도 흘리고. 에?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 원수가 쫓아왔다. 내 같으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귀 명답하셨네. 아, 지금 내 기도를 듣고 한 방에 다 날려버려 당장. 그래 날려버리면 통일하고 못 이루냅니다. 왜 못 이루냅니까? 사울의 추종자들은 계속 다윗과 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윗과 솔로몬이 합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나타내는 거다. 두 번째 통틀을 나타내는 건데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 달라야 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하나님의 통치 받는 사람의 모형이 다윗과 솔로몬이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만드는 모형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이 만드는데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누구냐? 내가 되래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집에 가면 하나님 나라 하나도 못 만들어. 개판 5분째로 완전히. 그런데 교회는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군사고 다 돼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짧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말한처럼 그렇게 나이처럼 한번 해보시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애가 확 잡히고 왜? 딱 잡히면 그게 구슬이가 내가 하여튼 한 20몇 가지 넣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도록 넣어놨거든요. 그래 하면 치유부터 다 넣어놔 만들어놨다고요. 그처럼 지금 그 개념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무엘서 1장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여러분 이때 뭐 읽어야 되느냐? 10편, 18편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왕시라 그러거든. 제왕시 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과 원수를 주는 제왕시. 이 사무엘하 1장을 읽으면서 18편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18편 읽으면 이해가 안 되지. 10편, 18편에다 뭐지 됩니까? 사무엘하 1장 읽기 이렇게 해야 이제 딱딱 말 들은데 말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 이 남쪽 왕에서 지금 뭡니까?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정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 남왕조와 북왕조의 분열 조짐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왜? 이때 이 봉합되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80년에 분열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됩니까? 이때에 남북으로 나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통일시키죠. 남북으로. 솔로몬을 통일되어 있죠. 80년 다시 그대로 분열되는 겁니다.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 지하 보십시오. 우리 한국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삼국시대부터 경상도 전라 갈라질 때 지금도 갈라질 때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 분열 조직이 있다는 걸 말한 것입니다. 밑에 네 번째 줄, 다윗은 이런 조짐을 차단하며 그들을 지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행이 뭐냐? 수도를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에서 들어옮깁니까? 예루살렘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수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들었다? 남북 다 수도가 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예, 남북 함께 통일하기 위하여. 자, 여기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 다윗이 솔로몬을 주고 난 후에는 단과 어디에? 베델에 송아지를 딱 만들어 보잖아요. 그리고 북쪽으로 만들어 보잖아요. 사마리를 수도를 만들어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 이야기는 좀 앞부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통일왕국과 한나라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옮겨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점령함으로 땅의 정복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법궤를 기란 여아림으로부터 옮겨오므로 사울의 장군 넬의 아들이 이스보셋을 앞세워 북쪽 열 지파를 계속해서 통치하는 것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통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법궤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뭐를 상징한다고요? 축복을 상징합니다. 2. 법궤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의 중심입니다. 3. 법궤가 있는 성막이 생활의 중심지며 그것이 바로 국가 통일성을 역할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법궤를 옮겨왔다 소리는 뭡니까? 중심이 딱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다 이따 타락하기 전에는 법궤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법궤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완전히 수도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들이 신정 정치 대리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계속요.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4절은 바로 성막이 있는 곳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혹은 성전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으십시오. 엄청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법궤에 하는 성전에 가까이 간다는 뜻은 누가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 여러분, 그래서 시편 1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요. 이방인이란 바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거 가지고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온다 이래 하면 안 되고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는 이유는 신앙생활 좀 이렇게 가까이 자주 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런 개념으로 또 하면 너무 그렇죠. 다음 구절 참고하세요. 이사야 49장 1절부터 이 구절이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되므로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전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법궤가 옮기는 게 6장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펴 주십시오.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루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다. 자, 봅시다. 법궤에 메어 오는데 몇만 명 모였다고요? 법궤 옮기에 몇명 모였다고요? 3만 명이 무리를 모았다 했어요. 1만 명. 말이 3천 명도 아니고 모아볼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다윗 참 공부 참 재밌는 것이 법궤를 어떻게 하냐 어깨 메워야 되는 거라고 신명기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래서 술이 싣고 오는 거라. 그래서 술이 싣고 오니까 소가 움직이고 법궤 떨어지려고 그런 거라. 그럼 떨어지려 놔둬야 돼요, 잡아요, 여러분 같으면. 떨어져 잡아야 돼요. 잡았죠? 우사장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중요한 게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비록 선하고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내 뜻에 동조한다, 옳다한다 해주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닙니까? 맞죠? 아닌가요? 그 나쁜 의도입니까? 바른 의도 맞죠? 그런데 방법도 몰랐고 이렇게 우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배우면서 뭐 옳다고 밀어붙이는 것때도 위험한 거야.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언론이 필요한 거야. 좀 더디 가더라도 나눔이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막 밀어붙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지금요 자꾸 나로 부스러가 나눠고 서로 언론해봐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다윗이 얼마나 입장 보면 절망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왜요? 아니 얼마나 300 명을 모아놓고 죽어보세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금? 지금 이것도 촉인데 분열 왕국에 합체가 딱 촉이 돼가지고 촉인데 지금. 근데 뭡니까? 다시 공부해가지고 이 신명기 출애굽기 25장 17부터 22절은 법궤는 어깨맨다는 걸 원칙이 나와 있는 게거든요. 다시 해가지고 회복해서 법궤를 맺어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럼 7장 이야기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편 몇 편 읽으라는 거 나 이따가 다 한꺼번에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거든. 됐다. 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두 번째 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다윗의 성전지에 드리겠다 하니까 언약식입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하나님 축복이 9가지면 축복 9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 마음만 드렸습니다.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온전히 지고 싶다니 법궤를 가져온 것이 증거되는 거고 온전히 지었는데 마음만 받고 9가지 축복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겠다. 두 번째가 9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뭡니까? 창대케 하겠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 옮기 못하게. 이게 뭡니까? 한 곳을 정하여 심고 예루살렘을. 세 번째 복. 네 번째가 11절.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 쉬게 해주겠다. 이게 네 번째 복이요. 11절 중간에 나오죠. 다섯 번째 복이 뭡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집 지어주겠다. 이게 다윗 궁전 아닙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가, 그러면서 12절에 봅니다. 내 수완에 차서 내 손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나를 경고하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이 뭡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오히려 네 후손이 성대질 것인데 오히려 나는 네 후손을 그 나라 왕위를 변곡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나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여덟 번째입니다. 만약에 네가 잘 못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못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따라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제가 이번에 얘기했죠. 사람 막대기라는 걸 이 생각 만들고 도장 판다, 이 도장. 기억납니까? 도장을 팔려면 도장 놔두고 도장을 딱 끼워 놓고 딱딱딱 꼽아 놓고 딱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팝니다. 옆에 누구 끼우느냐? 남편을 끼우고 아내를 끼우고 자식을 끼우고 시어머니를 끼우고 시아버지를 끼워가고 막 목사 끼우고 팝인데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 인생 채찍이 된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돼. 부교육자도 장로도 이게 되는 거예요. 경사대로 똑같이. 그 다음에 9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빼앗기지 않겠다 해놓고 9번째가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다. 이게 12대 12편에 읽으면 이게 확 와닿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돌아왔어요. 224페이지에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읽어주실랍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을 모실 영원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업을 솔로몬에게로 넘기고 그 대신 영원한 성전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그의 가문에서 온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다음 도표는 대표적인 것을 요약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짧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제사장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요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에덴 언약은요, 여자의 후손이 너를 뱀을 주가 이런 후손 상의한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은 뭡니까? 인류는 다시 홍수에 넣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좀 약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내 후손으로 금이 이룰 것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은 이야기했죠.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언약이고요. 그럼 제사장 언약은 뭡니까? 아론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해갔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다윗 언약은 이걸 보존할 것을 말한 것인데, 새 언약, 이제 구원은 그리스도 통해 말하는 것인데, 저기서 이거 조금 벗기다가 조금 옆으로 빼내서 적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종주권 언약. 무슨 언약요? 종주권 언약. 종과 주인의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일종의. 자, 종과 주인의 언약 할 때에 언약 파괴될 수 있죠. 예? 그러면 파괴될 수 있는 두 번째가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언약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나는 너 아버지가 되고 너는 뭐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근데 뭐 자식과 아버지는 안 끊어지잖아요. 세 번째는 뭐요? 부부 언약, 부부. 남녀 헤어지면 끝이 돼. 그래서 영령이 언약 가서 얻는 게 이제 뭐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 내 몸속에 집어넣어 본데. 내 속에 네 있다, 이 은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다윗 언약과 새 언약, 그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십시오. 이 언약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그 나라로 임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도표는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점진적 발견. 언약 내용은 아담 언약은 여인의 후손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은 내 후손 씨가 아브라함 후손 씨가 이 말이겠죠. 창세기 22장 18절 이야기고. 야곱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다윗에서는 사무엘 7장에서는 내 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서 전기 오른쪽 보십시오. 바로 정확하게 메시아의 오심이 구체적으로 압축되는 나중이잖아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씨, 두 번째는 뭡니까? 내 후손, 그 다음에 지파, 내 가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그만 것은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법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도로 옮기고 난 다음에 법궤는 아까 뭐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축복을 상징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중심지를 했죠. 세 번째는 성막신앙을 중심지고 바로 통일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에? 그럼 지금 법궤 같은 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법궤 같은 게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구약이 나눠지거든. 땅, 백성과 두 번째 뭐냐? 땅과 영토잖아요. 이게 신약시대 예수님께로 다 모이게 된다면 이게 지금 모이시는께로 예수님 안에 백성이 되고 예수님 안에 땅이 되고 예수님 안에 통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약이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랜드 캐년처럼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요것들은 분명히 좀 질문을 해주시고 상세달을 해주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신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압축시키며 발전시킵니다. 야곱의 12지파로 좁아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언약에서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으면서 다시 구체화됩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관문으로 좁혀들었고 이제 곧 약속의 최종적 실천인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천년 후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구약 언약이 완성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이자 선언이고 구약의 모든 족보의 완성이라는 선언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그 족보 끝에 나오는 인물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 구약의 모든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끝납니다. 역대상 11장에서 15장 다윗의 군대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의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시편 8편부터 138편 이 시편들은 바로 다윗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됨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들이라고 판단되어 이 법궤 이전의 문맥에서 읽도록 합니다. 이 시편들은 그런 문맥에서 읽음으로 다윗의 감격을 맛보고 우리도 그런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대고 올 때에 막 젖숨을 추다가 그 뭡니까? 저봉이 내려갔잖아요. 바지가 내려갔죠. 그때 이제 미갈입니까? 조롱을 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하는 예배를 자기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봅시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왕족 출신이죠. 그럼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왕집에서 이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20년 동안 딱 가문에서 이게 자라서 보면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촌빨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조롱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는 가문에서 보면 이 서민들 이름 보면 그리 나오거든요. 그런 게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다음에 시편 이런 거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 만물에서 인간의 중요 역할을 묘사하는 것, 시편 9편은 창조사에게 나타나는 것, 이런 쭉 적어놨죠. 예.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역대기 똑같이 적어놨죠. 역대기 11장, 15장을 적어놨잖아요. 예? 역대기 관점을 했습니까? 역대기는 뒤에 누가 적었냐? 학사, 에스라 이 사람들이 적었다고 보는데 돌아와서 뼈대는 집안을 하기 때문에 나쁜 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적어놓고 법궤 옮겨오는 이런 거 상세히 나는 거야. 지금부터 상세히. 왜? 그래야 뼈대 있는 가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역대기를 읽으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시편도 읽으면 요각들에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시편 읽을 때에 요 하나하나 장 있죠? 요는 옮겨져요. 이렇게. 여러분 시편의 성경책에다가 요 시편 예를 들면 넘겨보십시오. 103편은 여러분 103편에다가 예전에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가 자별심을 찬양하는 시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근데 108편은 이것은 다윗 하나님 전달할 때 전투에 임한 선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16장은 법궤의 기관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되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축하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 묵상하는 방법인 겁니다. 제를 보겠습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축제됐잖아요.
예배를 못하고요. 쉽게 뭐겁니까? 주님 오는데. 근데 우리는 또 주님 오는데 나는 근심이 쌓여 울고 있다. 이제 이게 아니다. 예배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 회복된다. 그 말씀. 시편으로 뭐하기? 기도하기입니다.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끝에 보면, 시편으로 기도할 때 찾습니까? 시편으로 기도하기 여섯째 줄 보면, 둘, 넷, 여섯 줄 보면, 시편으로 기도할 때 찾습니까?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한풀이도 하고, 다 해라면 울고 보고도 해 괜찮단 말이에요. 구하면 괜찮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 다음 달러 끝에 보면 시작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시는 모든 속성을 접근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속성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 루터는 자기 시편 110편을 성문을 통하여 빛나는 책으로 채색된 거룩한 기독교회를 정말로 살아가는 형태로 보고 싶다라고 된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에서 오늘 하루 부르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정하십시오. 뭐 말이냐면 시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해야 되거든. 그 하나님 하나씩만 발견하면 됩니다. 근데 안 발견되집니다. 읽고 나면. 왜 안 발견되어지느냐? 아니, 발견되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줄 거예요. 읽어놓고, 아까 전에 배경을 딱 적어놓고, 뭐요? 배경을 적어놓고, 읽고, 1분간만 눈 감고 묵상해도 깨달아질 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읽으면 안 됩니다. 10편 읽을 때는 반드시 배경을 읽을 때, 배경을 알고, 그 다음에 10편 읽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만 물어버리면, 1분만 눈 감아도 딱 깨달음이 옵니다. 여기 기도의 파워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110편, 96편이 쭉 있다는 10편, 96편, 105편, 106편은요, 법궤를 모시며 드린 감사 찬송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행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나만 얼마나 간절했으면 법궤를 모실 때 기부충했을까요? 10편 39편은 하나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임재 앞에서 인간의 죄를 감출 수 없다는 나타내는 것이고, 그럼 62편, 50편 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이를 옮겨 적어놔야 됩니다. 개념에다가, 성경책에다가. 아시겠죠? 이 옮기 10편 읽을 때는 이렇게 적혀있는 책 우리 성도 함께하는 성도라, 안 적혀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성도라. 그래서 10년 지나면 다 표현한다니까. 성경 받아보면 있다. 적었어.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17장은 위에 거기 보면 법궤 안에 그 들어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뭡니까? 두 돌판, 10계명이고, 하나는 뭐죠? 금 항아리. 항아리죠. 항아리 뭡니까? 만나 담았다 항아리를 말한 거고. 하나는 쌍난 지팡이가. 그래, 듣고 위에 적조서 두 글 닫아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두 돌파만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들고 다니다 힘드니까 두 개 다 씹어버린 거야. 지금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